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8절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여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감람산 정상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에는 기념교회가 있고 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표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당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땅 그리고 피는 섞여 있지만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저 잡족들이라 말하는 사마리아 땅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대로 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날 날이 좀 좋지 않았는지 청명하지 못했던지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끝까지 가시는 주님을 다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개가 젖혀져서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하늘을 쳐다봤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누워서 보면 좀 편하죠.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추측해 보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길을 인도하는 천사가 그곳에 함께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이 가린 것은 날씨 탓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추측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냥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돕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 목이 빠져라 쳐다보는 제자들에게도 한마디 해줍니다. 천사들 보기에 많이 안쓰러웠던 모양이죠. 왜 뻔히 쳐다보느냐. 아쉬워하지 말아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 과정을 함께한 무리들은 이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결석이 생긴 제자를 보충하죠. 제비를 뽑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마띠아, 그 사람을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순절이 되었죠.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예수님이 6월절 밤에 잡혀서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또 하루가 지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리고 약 40일을 제자들과 부활하신 몸으로 동행하셨으니까 승천하실 때는 돌아가신 후 약 42일 정도가 지난 셈입니다. 자, 6월절에서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42일을 썼으니까 며칠 남았죠? 8일 정도가 남았다, 그죠? 그래서 그 8일이 약 일주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리고 사도 마띠아를 세웠죠?
아마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오순절이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래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운 그 다음 바로 성령이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의도대로 방언을 하게 되니 적잖이 근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생전 제자들이 하지 못하던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제주에 일하러 온 필리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여러분이 약간 좀 이상해져요. 그러더니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인 여러분이 필리핀 사람이 영어 씁니다만은 원래 따갈로그라고 자기들 고유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필리핀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경험을 두고 신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놀라며 당황했다고 합니다. 당황했다고. 자, 처음에 이유와 같은 원인 때문이겠죠. 필리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저기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 여기 또 에콰도르에서 온 사람, 또 저기 동티모르에서 온 사람, 그리고 심지어 태국 북부 그 산지에 있는 카렌족 중에서 여기 온 사람도 자기들 언어로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제각각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최 집사님은 따갈로, 우리 최고정 집사님 두 분이 성이 같네요. 그러니까 동티모르 언어, 또 우리 여기 전 집사님은 뭐 카렌족 언어 다 잃어버리니 이게 얼마나 놀라고 당황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은요, 그 현상을 다르게 본 사람들인데 얘들이 술 취했구나. 자, 어떤 반응이든 그건 그 현상을 보는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고, 진실은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그 성령이 자신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듬어 봅시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뭐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에게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고 당황하셨어요 라고 할 만큼, 또 심지어 술에 취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 그들의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한 주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바로 그 현장인 거죠. 한마디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권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단지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만 드러났지만요, 이제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기적이 일상되는 그런 현장을 만듭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의 행적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마치자마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그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회중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죠. 불과 그 사건이 있을 때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더듬어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가장 가까울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라 그러셨죠.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망각하고는 갈릴리에 와서 뭘 했습니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은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한 마리도. 처음 주님을 만날 때처럼 그렇게 허탕을 치무려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냥 저쪽으로 던져봐라 했을 때 그곳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던져 올리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때 그러니까 물고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누군가 주님이시다라고 소리쳤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당황하시고는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기 전 기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행적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다 굴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세상이 쪼개져도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이미 자신이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실을 그제서야 알고는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시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베드로의 모습은 거룩하거나 영적이거나 아니면 신실한 모습보다는 거친 갈릴리 바닷가에 좋은 말로 순수한 모습, 조금 나쁜 말로 개념 없는 무식한 딱 어부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달라졌죠. 사도행전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그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아직 술 마실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으로 이 현상을 오해한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누구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베드로든 요한이든 마태든. 더군다나 베드로가 연장자니까 대표성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곳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지금 누구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토라에 적혀있는 이 경전 속에 있는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쭉쭉쭉 그러듯.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요, 구약 예언서인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가 저런 내용을 지금 회중 앞에서 인용해서 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이어서 다윗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과 더불어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이 설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넘쳤는지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일어난 반응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혼자 읽을 때는
전후 문맥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읽고 지나가지만, 자,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한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설교에서요, 제가 주어인 베드로를 빼버리면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결과물이 분명한 수치로 기록되어 있죠. 조금 전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부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제주 땅에 3,000명 모이는 교회 없습니다. 그거는 남자들만의 얘기고요. 식수들 나오면 벌써 10,000명이 되죠. 자, 3,000명의 유대인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보고는 실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무식한 갈릴리 출신 어부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 사도행전 3장은 또 다른 베드로와 관련된 일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이라는 예루살렘 성의 출입문에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 장면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이 있고 여기 보면 뭐 사자의 문, 미문, 다메섹 문, 여러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중심부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앞이 아니고 성벽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그 요지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거기서 이제 생업을 종사하고 계신 겁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날 때부터 지체장애가 있는 이 사람은 그 당시 살 길이 오직 구걸해서 생계를 연명하는 것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이 아름다운 미자를 씁니다. 출입문 입구에서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을 지나다가 자신에게 구걸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는 그 사람이 평생 저주처럼 안고 사는 그 장애를 치유해 주죠.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여러분, 침을 놓고 주사를 놓고 물리치료를 하고 이런 게 아니죠. 선포하고 잡아 일으켰습니다. 무엇이 일어난 겁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모두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을 보니 다들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 기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통에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또다시 모인 회중 앞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 설교한 내용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적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회중이 모여 설교를 듣게 되는 일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특히 각 종파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밤새 감금하게 됩니다. 자, 다음날 소위 예루살렘에서 내놓으라 하는 쟁쟁한 유대교 지도자와 관리 또 대제사장 가문이 모두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신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니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녹여내서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기세에 눌렸던 것일까요? 그들은 더 이상 베드로의 항변에 달리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반응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기 범인을 여러분 범죄자로 아시면 안 됩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결국 이들을 징치함으로 발생할 잡음은 더욱 베드로와 요한만을 부각할 뿐이라는 판단에 이들이 내린 결정은 이렇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경고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들의 지혜 그리고 담대함, 거기에 더해 그 상황에 적절하기까지 한 대답들, 이 모든 것은 결코 베드로와 요한의 이전 모습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든지 그 다음 일어난 반응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단지 해프닝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곳에 감동과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 사건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 중간중간에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아까 읽은 말씀 중에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적을 행하여 병자를 고친 다음에 체포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제가 아까 강조한 바가 있죠. 뭡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정확하게 말씀은 베드로의 변화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 베드로의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는 설교를 들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몇 명이 회개를 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근데 조금 전 베드로와 요한이 미분 앞에 앉은 지체장애인을 치료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뒤 일어난 변화에 대한 수치는 그보다 많은 5,000명입니다. 4장 4절,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다음 일어난 일을 잠시 정리하는 곳에 기록한 것을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 단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의 숫자가 또한 몇 명입니까? 8,0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특히 이 예루살렘의 경우는 장정에 그 집의 가장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라는 것을 익히 들여서 아실 겁니다. 가장은 누굽니까? 그 가장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자, 그 시대의 가장의 종교는 곧 전체 가족의 종교입니다. 지금처럼 아버지 기독교, 이 되바라진 딸내미 천주교, 말 안 듣는 아들 불교, 그런 건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 대가족 제도 있던 당시의 상황을 적용하자면, 자, 최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 최소한 5 정도, 이러면 9이죠. 한 가정 10명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날로 적용해서 최소한으로 줄여봅시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하나 너무 심한가? 하나, 둘 정도. 네. 예, 그러면 전부 몇 명이 됩니까? 5만에 가까운 숫자가 되죠. 68, 48.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재에도 보면, 저도 지금 3사람의 마틴 루터, 롤랑드 브라든지, 존 브라이트 같은 이 학자들의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책들이 증가하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제각각 다르긴 하지만 대략 모두가 짐작하는 공인하는 숫자는 10만 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나타난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게 다 지속된 건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 권능을 받은 사도들에게 일어난 이 일로 그들이 가지게 된 지혜와 총명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매주일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하고도 엄청난 은혜를 순차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보다 더 존귀한 일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이 자녀의 의미보다 더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것을 얘기했었죠. 자,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와 양녀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지난주 뭘 하셨습니까? 죄를 모두 사해 주셨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과정은 뭐 많죠, 그죠? 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자리바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열거한 이런 순차적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우리는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저는 이미 우리 스스로가 성령에 충분히 충만해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에게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일에 대해 그것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 없으면 안 나오시겠죠? 그렇다고 안 나오신 분들은 안 믿어서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같은 사실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명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의 실체가 도대체 뭘까요? 그게 여러분 딱 봐도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업도 잘하고 시험도 잘 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돈도 잘 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증거하는 지혜와 총명은 그와 같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충분히 보았듯 이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육적인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짐작하십니다. 잠언 2장 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자, 여기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출처가 정확히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앞선 잠언 기자는요, 1장 7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태.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겠어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뭐다? 지혜와 이 명철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으며 기술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와 총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받게 된 권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지혜와 총명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인 우리에게 무엇이 충만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받아 그것이 가득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증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교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바로 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흥망성쇠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룩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의 완성,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 교회인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이 넘치게 하시는 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 그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잊지 말고 지켜 행하자.
잊지 말고 지켜 행하자. 야,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을 말입니다. 내가 잘되고 내 가족이 잘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양적 팽창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들이 가진 가치를 아는 그것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변화된 그 힘의 실체가 바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늘 유지하시고 부족함이 느껴지시면 제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라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채워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보다 더 정직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올바른 곳을 향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의 흥망성쇠를 책임질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과 힘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참된 지혜와 총명이 없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에 우리의 신앙은 정직하지 못했고 우리의 믿음은 바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늘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